상자를 덮고 가까이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없이 강물에 한들한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창조인 너의 작품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정처없이 강물에 한들한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창조인
감사합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은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인데 영상에서 본 내용과 같습니다.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였던 이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인도하기까지 부모의 믿음과 헌신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음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지금 현재 우리의 삶을 가만 바라보면 리더의 위치에서 가르치는 사람들을 꼰대라고 비하하는 리더십이 무너진 이 요즘 같은 시대에는 자녀 교육 자체가 참으로 어려움을 느낍니다. 리더들에 대하여서 순종하기보다는 거센 반항을 하는 아이들에게 우리가 훈계하자니 반항하고 더 삐뚤어질까 봐 두렵기도 하고 그렇다고 내버려 두자니 더 잘못된 길을 걸어갈 것 같아서 속이 터질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사춘기 자녀들을 둔 이 부모들은 내가 알던 내 아이가 아닌 다른 아이가 된 것 같은 충격에 너도 너 같은 자식 낳아보라는 그러한 축복의 말을 하고는 뒤돌아서서 마음 괴로워하기도 합니다. 남의 자식 잘못 가르쳤다고 우리가 지적하기는 쉽지만 내 자식 제대로 키우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공적인 자녀 교육은 말은 쉬워도 성취하는 것은 너무나도 힘든 부모들에게 주어진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그 힘든 과제를 풀어갈 수 있는 가장 좋은 해법을 우리에게 제시하여 주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자녀를 낳아서 누구보다도 위대한 인물로 길러낸 이 요게벳이라는 이 연약한 여인의 믿음의 모습은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부모들이 어떻게 해야만 자녀들을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물로 양육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상황은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며 태어나는 사내 아이들은 모두 죽이라는 명령을 하였을 때입니다. 숫자가 너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너무나도 많아지니까 이들이 반란을 일으킬까 봐 수를 줄이기 위하여서 어린 아이들은 다 죽이기로 합니다. 이 때문에 죽을 위기에 처해 있었지만 이 모세를 경건한 믿음의 부모가 석 달 동안 숨겨서 키웁니다. 아기 울음소리가 들키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하며 이 아이가 붙들려서 죽임을 당할까 봐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결국 아이가 자라면서 울음소리도 더 커지고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때에 모세를 살리기 위해 만든 최선의 그것이 바로 갈대 상자였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위대한 인생은 바로 이 갈대 상자에서부터 시작됨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 시대에도 자녀를 위한 갈대 상자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을 살려내고 위대하게 만드는 이 갈대 상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갈대 상자의 의미는 바로 자녀의 참 부모는 하나님이십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아들을 낳으면 죽이라는 이 바로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목숨 걸고 모세를 석 달 동안 숨긴 이 모세 부모의 사랑은 참으로 눈물겨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아들을 품에 안고 있는 것만이 최선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맡겨드렸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일하심이 시작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자녀를 내가 붙들고 있을 때 내가 다 책임질 수 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믿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개입하실 그런 공간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히려 믿고 믿음으로 맡길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 부모들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3절을 보면은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만들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가장 최선의 길은 하나님의 손에 자녀를 맡기는 믿음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갈대 상자가 왜 믿음의 행동이냐? 나일강의 모세를 버리고 자녀를 오히려 포기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보면은 이 갈대 상자, 이 상자를 테바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테바는 상자가 아니라 배라는 뜻입니다. 갈대 상자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갈대 배라고 성경은 그렇게 원어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자나 바구니라는 다른 단어들도 있는데 왜 배라는 표현을 그 갈대 상자에 성경은 표현하고 있을까요? 창세기를 보면은 이 상자와 같은 단어가 사용된 곳이 나오는데 바로 노아의 홍수 때 하나님이 명하셔서 노아가 만들었던 방주, 거기에 테바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 방주가 바로 테바입니다. 노아가 만든 어마어마한 이 방주와 또 모세가 담겼던 작은 갈대 상자, 크기는 다르지만 같은 특징 두 가지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는 바로 역청을 칠한 것입니다. 창세기 6장 14절을 보면은 그 안에서 칸들을 만들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더라. 미국의 유명한 회사인 이 쉘이라는 이 유전 회사가 이 성경을 보고서 그 이집트 땅에 유전을 개발하여서 억만장자가 되는 그러한 어떤 기회를 얻기도 하였는데 그 기회를 제외하고 창세기 6장 24절에는 역청을 바른 그 내용이 바로 방주를 노아가 만들었을 때의 내용과 같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 둘째는 방향키가 없는 배라는 특징이 이 갈대 상자와 노아의 방주와 같습니다. 그 방주는 오히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모든 것들을 전적으로 맡긴 것을 의미합니다. 배에는 키가 있어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목적으로 나아가야만 그 배에는 어떻게 보면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방주, 또 이 갈대 상자에는 내 의지, 내 목적, 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맡기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세의 부모는 아마도 구원의 방주처럼 자녀를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길 원하시고 또 인도해 주시길 바라는 믿음으로 그 갈대 상자를 눈물로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 배의 키를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믿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여지기에는 무기력해 보이고 의미 없어 보이고 언제 뒤집힐지 모르는 위태로운 갈대 상자였지만 그곳에 부모의 믿음이 담기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오히려 더 잘되는 인생이 됨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갈대 상자는 자녀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도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연약한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는 미래를 헤쳐나갈 수도 없고 내일을 우리가 알 수도 없습니다. 내가 만난 고난의 끝이 언제인지 몰라서 날마다 우리는 불안하고 날마다 위태로움을 느끼고 두렵고 걱정이 태산일 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염려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우리가 염려 대신에 기도로 하나님께 맡길 때 믿음으로 그 일을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우리가 해야 할 헌신과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해야 할 바를 마땅히 해 나아간다라면 그곳에 그 길 끝에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들을 우리가 반드시 만나게 된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갈대 상자와 같은 믿음이 담긴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헌신이 그 갈대 상자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갈대 상자와 같이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그 갈대 상자라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당하는 고난으로 인하여서 더 잘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 8절부터 10절 말씀을 보면은 모세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긴 이 부모에게 하나님은 젖을 먹여 키우고 또 신앙으로 양육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어려운 일로 인하여서, 위태로운 일로 인하여서 모세는 오히려 공주의 손에 자라게 되었고 왕궁에서 교육을 받게 되었고 그간 받은 모든 지식과 주변 사람들과의, 주변 나라들과의 그러한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이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내는 그러한 지식과 모든 경험들과 모든 것들을 준비하게 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왜 이런 준비를 하게 되었는지, 왜 내가 버려졌는지, 왜 내가 이곳에서 이 타국 땅에서 길러져야 됐는지, 왜 나에게는 그렇게 어릴 적 상처가 있었는지, 아픔이 있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릴 때 그것은 상처로 끝나지 않고 문제로 끝나지 않고 정확한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영광을 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어머니 이 요게벳은 유모로서 발탁이 되어서 그곳에서 월급을 받고 자기 아이를 기른 인류 최초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중에 월급 받고 자기 아이를 기르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세요. 나는 월급 받으면서 내 아이를 길렀다. 내 모든 것들을 다 쏟아 부어서 길렀죠.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릴 때 하나님은 이러한 기회도 주셨고 이런 준비도 시켜주셨고 합력해서 하나님은 선을 이루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회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손에 우리 자녀들을 맡기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어야 합니다. 이 아이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무엇을 알겠습니까? 그러나 이 아이에게 기회만 있을 때마다 그는 유모로서 활동했을 때에도 너의 참 부모는 하나님이시다. 네가 왕궁에서 길러지고 있지만 너는 잊지 말아야 된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너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사실. 이 사실을 아마도 위하여서 기도하였고 누가 보지 않았을 때마다 그의 귓속에 들려주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기회 있을 때마다 젖을 먹이듯 여러분들 말씀을 자녀들에게 기회 있을 때 먹이시길 바랍니다. 들을 수 있을 때 들려주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지식, 우리가 자녀들에게 얼마나 많이 강조를 합니까?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고, 열심히 학원 가야 된다고, 열심히 준비해야 된다고. 그러나 그만큼 정말 하나님 앞에 너희들이 서야 된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내가 나아가야 된다라고. 그것이 학원 가는 것보다 세상의 다른 지식을 준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세상의 취미생활과 세상의 여행으로 인하여 얻는 정서적인 그러한 위안과 그러한 위로보다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시고 너에게 주시는 그 위로와 그 평안을 가장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예전에 고깃집에 가보면은 자녀들을 데려놓고 그 앞에서 막 술을 나누면서 자녀까지도 앉혀놓고 술자리를 서로 권유하는 이런 부모의 모습을 볼 때 마음이 참 안타까웠습니다. 저 자녀들이 무엇을 저 자리에서 배울 수 있을까? 어떤 그 가르침을, 어떤 영향력을 부모는 지금 이 행동을 통하여서 자녀에게 남겨주고 있는데 우리가 취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교회에서의 어떤 선택들과 행동들이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그것이 교육이 되고 그들이 어떤 위기에 처했을 때 부모와 같은 상황에 처했을 때 그들의 선택의 기준이 될 텐데 우리는 그냥 내 믿음은 내 믿음 따로 자녀의 믿음은 자녀의 믿음 따로 별개지 뭐 하나님 앞에서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빛과 소금이다 말씀하시며 빛과 소금은 영향력을 반드시 끼치는 존재라고 주님은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맛을 낼 수 있는 소금이 되길 원하고
빛을 비출 수 있는 빛이 되길 원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환히 비춰줄 수 있는 우리 빛된 부모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서도 맛을 낼 수 있도록 소금은 이런 맛이야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녹아져야 되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빛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자녀들이 이거 봐라 하지 않아도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저렇게 나도 이 세상 가운데 그렇게 구별된 자로, 그렇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으로 살아야지 하는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간직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어른들은 우리 다음 세대들의 영적인 부모와도 같습니다. 저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누군가 다음 세대들이, 그죠? 우리 교회 안에서 많은 젊은이들이 사라지고 있는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 한국 교회에서 젊은이들이 교회에서 보기 어렵다라는, 그것이 다 우리의 책임은 아니지만 이 세대 풍조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 앞에 서는 것을 싫어하고 자기의 자유로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영적인 사사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세상의 물결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많은 젊은이들이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는 안타까움도 있지만 그들이 서지 못하도록 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우리 부모들의 세상과 그저 타협하고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하는 그 이유가 있다라면 우리 부모 세대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영적인 갈대 상자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학원 지식을 쌓는 것보다, 취미생활에서 정서적인 만족을 얻는 것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우선으로 가르치시고 여러분들 먼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뚝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의 사랑은 그렇게 한이 없지만 그 능력에는 한계가 있음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녀들을 맡기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붙드실 수 있도록 예배라는 갈대 상자에 자녀를 담아서 하나님 손에 맡기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갈대 상자는 하나님의 목적이 이룰 때까지 절대로 뒤집히지도 않으며 악어밥이 되지도 않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그 갈대 상자를 결코 사단이 뒤집지 못하게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이 막아설 수도 없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이 갈대 상자는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가장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는 인생으로 서게 된다는 사실, 이 믿음을 가지시고 내가 바라보기에는 자녀가 그저 연약해 보이고 내가 도울 수 있는 힘이 나에게는 부족하고 그렇게 생각될 수 있다면 그때가 바로 갈대 상자를 만들 시기라는 사실, 그 일들을 우리 오늘 말씀을 가지고 다시 시작해 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제안하길 원합니다. 5월 한 달만이라도 우리 자녀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함께 가정 예배를 시작해 보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짧게라도 말씀을 나누고 너는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니? 어떻게 삶에서 적용했니? 그것을 함께 점검하고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말씀을 통하여서 서로 발견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해 주는 시간을 단 5분, 단 10분이라도 그렇게 가정 예배로 갖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갈대 상자를 가정 안에서도 여러분들 만들어 내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만 있다라면 그렇게 사진을 이렇게 남기셔서 여러분들에게 4주간 인정 사진을 여러분들 완성하시고 또 저에게 보내주신다라면 소정의 선물도 여러분들에게 준비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께 가족들과 함께 예배하는 모습, 또 자녀들끼리라도 이렇게 예배하는 모습을
함께 사진으로 이렇게 보내주시면 또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갈대 상자를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만들어서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그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 상자를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 갈대 상자를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다시 살아나게 하실 것입니다. 이 현수막 라이즈 어게인 다시 살아나리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저런 감동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저 현수막을 만들었어요. 다시 살아나리라. 우리 자녀가 살아나길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다시 살아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다시 살아나길 원합니다. 내 믿음이 다시 살아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